사도행전 8장 26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7월 9일 금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목적이요 십자가의 결실은 교회 공동체의 탄생입니다. 왜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목적일까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이죠. 영토만 당장 없다 뿐이지 백성이 있고 법이 있고 왕이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법이죠. 영토는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주어질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인 교회 공동체가 탄생했으니 성장하며 확장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기쁜 소식은 이스라엘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을수록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전파된 것을 25절까지에서 봤습니다. 사마리아 전도는 빌립 집사에 의해서 시작되고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는 천사죠. 천사가 남쪽 광야로 내려가라고 갑자기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길이 꽤 멀거든요. 지금 빌립이 있는 곳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에서 여기에서 지금 가사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요. 가사까지 가는 방향으로 가라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쭉 가면 이쪽에 에디오피아가 있는 아프리카가 이쪽에 있는 것이죠. 네. 자, 아무튼 이유는 모르지만 무조건 순종해서 빌립은 갔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지점에 이르렀을 때에 가보니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가 있었던 것입니다.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남쪽 광야로 가라고 한 이유는 바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재무장관이죠. 재무장관을 만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광야길에 단 한 사람만 있었기에 빌립은 바로 알아보고 살펴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딱 한 사람뿐인데 말이죠.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 천사까지 보내시면서 빌립에게 지시하셔서 전도하게 하실까요? 정말 놀라운 일이 분명합니다.
모든 전도 대상들을 위해서 주의 천사를 보내어 지시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성령도 직접 빌립에게 지시를 하십니다.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주 세밀하게 지시를 하시죠. 30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이 사람의 특별한 점을 생각해 봅시다. 먼저는 이 사람이 아프리카의 먼 나라 에디오피아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라는 사실이에요. 아프리카에 손쉽게 빠르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것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얼마든지 방법들이 많으시니까요. 자, 그런데 왜 꼭 그 사람이어야 하는가 하는 점은 이 재무장관의 개인의 간절한 사모함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의 사무치는 신앙심을 몇 가지 살피면 첫 번째, 몇 개월은 좋게 걸리는 수레를 타고 따그닥따그닥 하고 왔다가 갔다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월은 좋게 걸리는 먼 나라에서 예배하러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율법이 금지하는 대상인 내시인데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는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시는 바로 그런 자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본인이 그 사람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죠. 근데 아무튼 하나님은 그를 받으셨다는 것이 더욱 놀라운 사실이죠.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아주 많이 사모했다는 사실입니다. 수레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빌립을 청하여서 이리 올라와 앉으라고 하면서 듣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아주 사모함으로 배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그 당시에 성경책은 굉장히 비쌌다고 해요. 그래서 성경책 하나를 사는데 한 재산이라고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제가 한 6년 전쯤에 국어 교사로 있을 때에 시 쓰기 수업에서는 시를 쓰게 하면서 저도 시를 써서 아이들에게 발표를 해주곤 했는데요. 그때 에디오피아 내시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쓴 시가 있어서 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하여서 좀 오글거리지만 낭송해 보겠습니다. 에디오피아 신하 1 빌립을 만나기 전 산 넘어 물 넘어 광야를 넘어 오직 하나 구원의 길 찾으러 왔네. 만인지상 일인지하 그 자리에서 세상을 둘러봐도 길이 없기에 산 넘으며 물 넘으며 곱씹었다네. 산을 지으신 분이 산이겠는가 물을 지으신 분이 물이겠는가 산과 물을 지으실 때 네 손을 빌렸겠나. 광야에서 별을 보며 되짚어봤네. 부한 삼도 광야길 후손에도 뜻이 없어. 별처럼 지순한데 이를 수 있다면 오직 창조주께 여쭈어 보리라고. 허다한 무리에게 답이 없듯이 허다한 신들에겐 구원은 없는 걸 한숨 깊은 생애 중에 불현듯 알았네. 오직 심판주는 창조주이실걸. 유일신 섬기는 예루살렘 가보리. 내 생에 다하여도 단 한 번은 들으리. 창조하신 분께만 심판하실 분께만 구원의 길 물으리 먼 길마다 아느리. 허나 아무도 반겨맞는 이 없네. 정작 찾은 성전에는 문턱이 높고 높아 성전 문 틈새로 간신히 보았네. 피 흘려 제물되는 어린 양의 제사를. 헛된 걸음으로 돌아갈 순 없기에 금강석값 우습게 두루마리 얻었네. 700년 전 선지자 피로 쓴 성경을 목숨 걸고 외친 대속의 약속을. 허나 알 수 없네. 읽고 또 읽어도 잠잠한 속죄양은 선지자인가 누군가. 길은 귀한 길 인적 없는 광야길 찾고 찾는 자에게 밝혀줄 리 어디 있나.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급히 빌립을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을 찾고 찾는 사람을 하나님은 예수 제자를 통해서 만나 주십니다. 32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 부분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메시아 순환 예언인데요. 이사야 53장 7, 8절 인용입니다. 이사야는 예수 탄생 700년 전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원문으로 보죠. 그리스도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저항이나 항변을 예수님께서 하지 않은 것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값을 치르는 대속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러한 죽음을 죽을 것이기 때문에 순순히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저항 없이 죽으실 것을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구약 제사법에는 어린 양을 제물로 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많습니다. 그 제물로 드려지는 순한 양처럼 예수님께서 하셨죠.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8절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무도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진 것이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십자가상에서 탄원함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은 믿는 자를 대신한 죽음이 되었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34절로 돌아가죠. 8장 34절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그러니까 이사야 자신을 말하냐 아니면 누구냐 물어본 거죠.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 글에서 시작하여 끝까지 말했다는 것이죠. 아마도 빌립은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설교를 한 것처럼 구약의 파노라마를 한 것처럼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기까지 그 언약의 주로 오신 그리스도를 논증하는 그러한 구속사의 파노라마를 스토리를 말하여주고 복음을 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고 하죠. 36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 내시는 복음을 듣고 즉각적으로 완전히 믿고 세례까지 받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면 아무도 자기에게 세례를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기회에 세례까지 받기를 원했던 것이고요. 38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빌립은 사도가 아니라 안수집사 직분인데도 사마리아에서도 이미 세례를 행했고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에서 또한 은혜로운 것은 구약에서는 생식 기능을 잃은 장애인을 여호와의 총회에 드리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는 제한 없이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신비한 방법까지 동원하셔서 세밀하게 개인적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자상하심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 시대요, 교회 시대요, 복음의 시대요, 은혜의 때인 지금은 구원을 받는 일에도 구원을 전하는 일에도 그 어떤 것도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따르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부활체가 아닌데도 마치 부활체의 공간 이동처럼 이동된 것입니다. 신기한 일이죠. 40절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빌립이 공간 이동으로 간 곳은 아소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스돗이라고 하는 데인데요. 아까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이쪽 방향으로 가서 이 지점쯤에서 그 내시를 만났다면 여기가 아스돗입니다. 여기로 공간 이동을 한 것이고 여기에서 가이사랴까지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동을 한 것입니다. 아소도에서 가이사랴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그 길에는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루따와 요빠 등의 도시들이 있습니다. 빌립이 먼저 이렇게 복음의 씨를 뿌린 것이 결실하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되는 셈이죠. 이렇게 오직 복음 전파의 열정으로 충만한 빌립이었기에 성령께서 아프리카의 중요 인물에게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복음을 먼저 전해야 할 도시들로 순간 이동시키기도 하시면서 그 인생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은 전도의 열정으로 충만한 빌립에게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공간 이동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복음 전파의 우선순위가 있는 중요 인물, 중요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진정한 신앙 내면을 아시는 주께서 예수 제자들을 보내심으로써 간절히 찾는 그를 만나주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빌립 집사처럼 복음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고 또 그래야 합니다. 저는 주일 오후에 공원 전도, 화요일에 학교 앞에서 복음 전도를 합니다. 저와 함께 하실 분은 연락 주시면 함께 가셔서 복음 전도 시범을 옆에서 보실 수 있고 또 옆에 계셔 주심으로써 저에게 힘이 되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갈급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음 전도의 사명자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빌립과 같은 열정의 복음 전도자들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음 전파를 간절히 원하고 기뻐하시는지를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을 자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심으로써 우리가 그 복음 전도의 그 실효성이 크고 그리고 그 결실을 많이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